2024년 12월 19일 데일리 리포트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날씨가 많이 차갑습니다. 성도 여러분, 건강차 많이 마시고 감기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저도 오늘 건강차 많이 마셨습니다. 건강차 따뜻하게 한 모금 마시고 오늘의 데일리 리포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데일리 리포트의 주제는 믿음과 확신은 어떤 관계인가. 그 중에서도 확신의 그 정확한 의미가 무엇일까, 이거를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성경책을 읽다가 확신, 베드로가 믿음의 고백을 확실하게 했잖아요, 예수님에게.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베드로의 그 믿음의 고백이 유명하잖아요. 그 유명한데 오늘 요한복음 6장 57절 이하 베드로가 고백이 믿음의 고백과 함께 확신까지 하는 그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확신이, 우리가 보통 구원의 확신, 말씀의 확신이 있느냐, 질문도 받고 질문도 하고, 그 확신이 과연 그 속 깊은 뜻이 무엇일까, 이런 부분들이 사실상 많이 궁금했었거든요. 그래서 성경에서 가르치는 그 확신이 의미가 무엇일까 하는 그런 부분들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7절에 이제 예수님께서 12제자와 더불어 많은 제자들을 이제 앞에 놓고 교리 설교를 합니다. 교리 설교를 하는데 많은 그 제자들이 교리가 어려워서 눈만 멀뚱멀뚱하고 있는 그 배경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교리를 어떻게 설교하시길래 이 제자들이 어려워했을까? 이런 부분들을 함께 나눠보면서 그거와 확신이 무엇일까? 정말로 어려워했을까? 이해가 안 됐을까? 이런 부분들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7절에는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고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자도 그렇게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를 먹는 자도 그렇게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제자들이 화들짝 놀라는 거죠. 아니, 예수님을 먹으라고? 아니, 사람을 어떻게 먹고? 이렇게 화들짝 놀랐겠죠, 당연히. 근데 이제 그 58절에는 또 예수님께서 어마어마한 영적인 그 교리들을 다시 또 전달을 하죠. 이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그 빵인데 너희 조상들이 만나를 먹고도 죽은 것과 달리 이 빵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하시니라. 자, 이 많은 제자들이 또 예수님께서 어떻게 자신이 빵이니까 너희 조상들이 그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만나를 먹고 너희 조상들은 다 죽었지 않느냐, 그런데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러니까 또 제자들이 화들짝 놀라는 거죠. 아니, 자신을 자꾸 빵으로 표현을 하면서 먹으라고 하니 화들짝 놀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하늘로부터 내려온 그 빵, 이 빵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사실 매우 어려운 걸 맞습니다. 영적인 일, 또 그 내적인 일을 전혀 알지 못하던 그때 당시의 제자들도 알지 못했으니까 당연히 교리가 어렵고 화들짝 놀랄 수밖에 없는 거죠. 6장 60절에는 그러므로 그분의 제자들 중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듣고 이르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그것을 들을 수 있느냐 하매. 자, 이 말씀은 어렵도다. 드디어 제자들 중에 예수님의 말씀이 어렵다고 이제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죠. 뭔가 이해가 되고 쉽게 바로 다가오는 그런 말씀 같으면은 참 좋은데 너무 어려운 말씀이 맞는 거죠. 영적인 거니까. 그렇죠. 예수님은 다시 계속 이어서 설교를 합니다. 요한복음 6장 60절에 자기 제자들이 그것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것을 예수님께서 스스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이 너희를 걸려 넘어지게 하느냐. 예수님께서 아마 미리 그 속 중심이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거죠. 이 말이 너희가 이해가 안 되니까 너희 스스로
어떻게 걸려 넘어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드느냐, 걸려 넘어진다 하는 것에 또 초점을 둘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가 되기로 많은 사람들이 모였지만은 옥과 석을 갈아내는 그 기로에 서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을 보시면은 또 대충 이해가 갑니다. 62절에는 그러면 예수님께 이제 다시 말하잖아요. 62절에 그러면 너희가 사람의 아들이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려느냐. 참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때 당시로서는. 지금은 이미 예수님의 모든 그 사역들, 예수님이 행한 모든 일들을 우리는 다 알고 있으니까 영적인 일이든 또 실제적인 물리적인 그 사건의 일이든 다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되잖아요. 그런데 그때 시대적 배경일 때는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건 사실 맞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를 먹는데 또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온 거는 너희 조상들이 먹고 죽었지만은 내가 빵인데 이 빵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러니까 제자들이 이해가 갔겠습니까? 당연히 안 갔겠죠. 그런데 그러면은 살리라 이렇게 예수님이 했으니까 제자들의 속마음의 중심은 이제 거의 믿지 못하는 예수님의 그 말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수군거리는, 또 예수님이 거짓말하는 거 아닌가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것으로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확신을 주는 그 말씀인데 내 말이 맞다, 내 말을 믿어라 이렇게 하시지 아니하고 그 확신의 말씀이 뭘까요? 사람의 아들이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려느냐. 예수님께서 하늘에 올라가는 것을 너희가 본다면 어떻게 하겠냐, 막 이런 말씀이잖아요, 그죠? 그런 말씀인데 그 확신을 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행동으로, 실제로 기적을 일으키는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을 확신을 시켜주는 말씀이잖아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는 예수님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건 또 굉장히 또 어려운 말씀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들 그것들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그러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고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이 말 정말 어렵죠. 성도 여러분, 성도 여러분들은 이 말이 쉽나요? 어렵나요? 한번 고민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이제 이해가 안 가는 제자들에게 확신의 말씀을 주고 있음에도 많은 제자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떠나갑니다. 떠나가요, 많은 제자들이. 그래서 떠나가니까 예수님께서 남아있는 12제자만 남고 사람들이 많은 제자가 되겠다고 왔는 사람들이 떠나가고 12제자만 남은 그 제자들에게 이제 질문을 합니다. 6장 66절에는 그때부터 그분의 제자들 중 많은 사람들이 돌아가고 다시는 그분과 함께 다니지 아니하므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니냐 하시니. 그게 많은 사람들이 제자가 되겠다고 쫓아왔지만은 또 12제자 외에 떠나간 사람들은 다시는 그분과 함께 다니지 아니했다는 겁니다. 그렇죠. 세상으로 나갔다는 얘기거든요. 자, 예수님께서 이제 12제자에게 질문을 하니까 자, 제자 중에 수제자 누구예요? 베드로잖아요. 그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에게 다시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요한복음 6장 68절에 그때의 시몬 베드로가 그분께 대답하되 주여 영원한 생명의 말씀들이 주께 있는데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리이까. 그렇죠. 정말 참 믿음의 고백의 말씀이 맞습니다. 주여 영원한 생명의 말씀들이 주께 있는데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리이까. 그렇게 예수님에게 그 고백을 하고 다시 6장 69절에는 우리는 주께서 그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확신하나이다. 여기서 이제 확신까지 나가는 거거든요. 자, 그 베드로의 고백은 믿고 확신까지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자, 여기서 확신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확신과 비교가 되는 확신이 무엇인지 이제 직접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해 주는 거죠. 요한복음 6장 64절에 보면은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않는 자들이 몇 사람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님께서 믿지 않는 자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배반하여 넘길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셨기 때문이라. 71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분께서는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에 대하여 말씀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 12명 중 하나로 그분을 배반하여 넘겨줄 자이기 때문이라. 그래서 결국 예수님을 배반한 가룟 유다는 자기 처소로 어떻게 됐어요? 떠나갔거든요. 자기 처소가 어디예요? 가룟 유다가 가는 그 자기 처소, 그렇죠? 바닥 없는 구덩이잖아요. 바닥 없는 구덩이. 자, 성도 여러분, 여기서 지금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확신과 비교가 되는 확신이 무엇인지 직접 말씀하시는 건데, 방금 제가 읽어드렸잖아요. 여기서 답이 있는데 뭘 것 같습니까? 확신과 연결되는 답이. 확신과 연결되는 답은 바로 배반입니다. 배신. 그러니까 확신의 반대는 뭘까요? 배신입니다. 확신의 반대. 이제 저도 확신의 반대가 배신인 줄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가르치는 확신의 반대는 배신, 배반이구나, 배교구나.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거든요. 베드로의 고백을 보면 알잖아요. 너희들도 떠나가려느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었을 때 그 베드로의 고백이 어떤 고백입니까? 주여, 영원한 생명의 말씀들이 주께 있는데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리이까? 안 간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주께서 그 그리스도시요, 그렇죠? 그 그리스도, 그냥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그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확신까지 한다 하는 그 확신까지 고백을 했잖아요. 그게 믿는 것뿐만 아니라 확신 하나이다 이렇게 됐거든요. 그 확신이 그 확신입니다. 자, 그러면 확신이 이제 뜻이 의미가 뭔지 국어사전이나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면은 지금까지 쭉 했는 부분들이 좀 이해가 되고 또 우리가 확신이 뭔지를 몰랐을 때보다도 더 확신이 가는 그런 믿음이 될 수가 있을 겁니다. 국어사전의 확신은 굳게 믿는 것이다 이렇게 대가 나오거든요. 자, 여기서 굳게가 무슨 말인가? 굳게, 굳다. 그러니까 뭔가 물렁물렁한 것이 단단한 돌구로 굳어버리는 그런 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되거든요. 돌이다, 돌. 돌을 한번 이렇게 연상을 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확신의 반대는 배신, 배교, 배반, 그거를 좀 생각에 염두에 두시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에 대한 확신은 말씀을 굳게 믿는 거거든요. 말씀에 대한 확신은 말씀을 굳게 믿는 것인데, 믿기는 믿는데 굳게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믿기는 믿는데 굳게 믿어야 된다. 굳게는 뭔가 단단한 이래 돌구로 이렇게 표현이 되거든요. 이래야 되는 거는.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배신을 하면 안 된다, 배반을 하면 안 된다, 이런 그 뜻이 들어있는데, 베드로는 믿고 확신을 했잖아요. 생명의 말씀이 여기에 있는데 떠나가지를 않았다는 거거든요. 다른 많은 제자들은 떠나갔지만 그 12제자들은 그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떠나가지를 않았다. 그 떠나갔다 하면은 그거는 이제 배반, 배신, 배교 이런 것과 연결을 지어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성경의 믿음은 두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한 믿음만 있득하는 거. 이거를 지금 전달해 주는 거거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는 그 믿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믿음, 그 말씀, 그 진리, 그 믿음이 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두 믿음이 아니고. 그런데 두 믿음이라 하면은 단단하게 굳힐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이것도 또 조금 가지고 있는 믿음이고 이것도 조금 가지고 있는 믿음이, 이 믿음이 두 개예요. 그 믿음이 두 개이면은 이게 단단하게 어떤 것을 내가 단단하게 굳힐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고민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단단하게 굳힐 수가 사실은 없습니다. 자, 왜 이게 단단하게 굳는 돌구로 표현을 하느냐 하면은, 자, 물렁하면은 바늘로 찌른다면은 찔려지잖아요. 그런데 돌굴 바늘로 찌를 때 찔려질까요? 안 찔려질까요? 그러면 당연히 안 찔려지죠. 그래서 믿음이 단단하게 외부의 어떤 영향을 받아도 찔려지지 아니하고 한 믿음만 가지고 있는 그것을 확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한 믿음만 가지고 있는 것이 그것이 확신이다. 성경에서 가르치는 그 확신이 바로 그런 확신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그 믿음을 확신할 수 있는 이유는
그 믿음을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떠나간 많은 제자들은 정확하게 알지를 못했는 거죠. 예수님께서 설교를 해주신 그 교리들을 정확하게 알지를 못하니까 그 믿음을 단단하게 하지를 못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배신을 하고 떠나가는 거죠. 그런데 모든 사람들은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은 배신하게 되어 있다. 어떤 사안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은 꼭 사람들은 배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베드로와 12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확실하게 알았다는 겁니다. 확실하게 아는데 배신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니 나를 먹는 자, 이 빵을 먹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라 하는 그 부분이 물리적인, 외적인 어떤 그런 거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일이라 하는 그런 부분들을 알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굳건하게 그 믿음을 바늘 하나 안 들어가서 외부에 어떤 영향도 와도 안 들어가는 그런 끈하고 단단한 돌구로 그 믿음을 굳힐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게 이제 확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전달하고자 하는 그 많은 교리들을 어려워했던 다른 제자들은 어떻게 됐어요? 떠나가고 다시는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자, 거기서 우리가 얻어지는 여러 가지들을 한번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을 확신하지 못하는 신자들의 신앙생활이나 여러 가지 그 신앙의 태도를 보면은 믿음에서 벗어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이 단단하게 굳혀지지가 않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예수님에게서 떠나간다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났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떠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보통 우리가 종류를 나눠보면 세 종류가 되거든요. 첫 번째가 잘못된 교회에서 목사나 또 같은 교인들에게 상처를 받아가 떠난 자들, 또 교회에서 뭐 11조 헌금해라, 또 각종 헌금들, 또 건축 헌금해라, 서로 또 교인들 간에 왕따시키는 일들, 이런 것들에 상처를 받아서 믿음을 굳건하게 하지 못하고 떠난 자들, 이런 자들의 유행이 있고요. 또 두 번째는 교회는 다니는데 믿음의 확신과 거리가 멀어요. 그 믿음의 확신과 거리가 멀면서 그냥 종교 놀이에 심취하는 그런 신자들. 그렇죠. 이렇게 종교인들은 복음과 상관이 없다 하는 그런 부분들도 배울 필요성이 있습니다. 종교와 복음을 진짜 제대로 배워야 되거든요. 내 믿음을 굳건하게 외부에 어떤 영향이 들어와도 바늘로 찔러도 굳건하게 그 믿음이 상처가 나지 아니할 정도로 굳게 돌처럼 되려면은 종교 놀이를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자들의 유행이 있고요. 세 번째는 교회를 정해서 다니고 싶은데 그냥 정처 없이 이 교회 저 교회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신자들이 많죠, 요즘에. 자, 이런 신자들의 공통된 점은 물론 당연히 믿음이 없는 신자들이죠. 또 확신이 없는 신자들입니다. 그 믿음을 찾으려고 다니는데 확신을 세우지 못하니까 그냥 이 교회 저 교회 이제 떠돌아다닌다는 겁니다. 다니지만은 믿음이 굳어지지가 않는 거죠. 믿음이 굳어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이 내 안에 들어왔으면은 확신을 해야 되는데 확신을 안 한다는 거죠. 제가 이 확신을 또 성도님들이 어려워할 것 같아서 한자어를 한번 찾아서 한번 풀어보려고 하거든요. 자, 한자어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신의 정확한 의미는 믿음이 굳어져서 움직이지 않는 겁니다. 아까 예수님의 설교가 어려워서 많은 제자들이 배반을 하고 떠나갔잖아요. 12제자는 당연히 믿음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제 떠나가지를 않았지만은, 그리고 가룟 유다는 배반해서 떠나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확신의 정확한 의미를 다른 말로 표현을 한다 하면 요지부동입니다. 요지부동. 바로 그런 의미가 이 한자어에도 들어있다 하는 거. 신은 이제 믿는 거거든요. 믿는 거. 근데 중요한 거는 확자가 중요한 겁니다. 이게 이제 한자는 굳을 확자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한자로 풀이를 하니까 굳게 믿는다 이렇게 대가 나오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확신이거든요. 그게 확자가 중요한 건데 여기에 보면은 돌석자가 나오죠. 돌석자 나오죠. 자, 돌석자가 나오니까 그 돌석자가 그 굳을 확자니까 굳다, 견고하다. 그러니까 바늘로 찔러도, 돌근 바늘로 찔러도 안 들어가잖아요. 또 단단하다, 확실하다, 틀림없다,
예, 이런 그 해석으로 이렇게 풀이가 됩니다. 자, 어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근까지 제가 이렇게 한번 찾아봤거든요. 자, 이게 이제 뭐냐 하면은 이제 두루미입니다. 두루미 그림이거든요. 두루미인데 두루미 옆에 뭐가 있냐 하면은 돌기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돌석자가 있거든요. 위에 돌석자 있잖아, 그죠? 그럼 오른쪽에 요 글자는 두루미를 나타내는 그 글자거든요. 그러니까 확자는 굳다나 견고하다, 확고하다, 확실하다라는 뜻으로 쓰이는 글자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했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옆에 이 돌석자 옆에 두루미 그림이 있는 요거는 두루미 학자입니다. 두루미 확이 아니고 학. 그게 결합되니까 확자로 된 거지요. 그 돌 옆에 두루미가 있는 것이 확자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풀이를 하게 되면은 단단하다, 굳다 이제 이런 뜻이거든요. 자, 그래서 그 뜻이 이 두루미가 서로 절대로 배신을 안 한답니다. 그러니까 일처제로 배신을 안 한다는 거죠. 뭐가 조금 싫어서 막 떠나간다든지, 뭐가 안 맞아서 떠나간다든지 이러는 것이 없고, 그 두루미는 영원한 것을 영원히 같이 있는 그런 배신을 안 하는 그런 평생을 같이 산대요. 그래서 이게 이제 확자로 그렇게 사용이 되는다, 이렇게 풀이가 돼가 있네요. 그러니까 지조를 지키는 새다. 지조를 지키는 새, 두루미가. 그래서 두루미와 강한 돌의 이미지가 결합한 글자로 견고하다, 확고하다라는 뜻으로 쓰인다. 이렇게 이제 풀이가 돼가 있네요. 어떻게 좀 비슷하게 이해가 가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이 사자성어가 있잖아, 그죠? 사자성어. 확고부동하다. 꼼짝 안 한다는 얘기거든요. 흔들리지 아니하고 내면에는 두 마음을 품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확고하여 흔들리거나 움직이지 아니한다. 확고부동은. 확고불발도 확고하여 흔들리거나 움직이지 아니함, 뭐 이렇게 돼가 있네요. 자, 성도 여러분, 오늘 확신에 대해서 이렇게 자료도 찾아보고 또 한자도 찾아봤는데 어떻습니까? 혹시라도 내 믿음이, 확고한 믿음이 마음속에 확고하게 되어 있나요? 한번 검증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옳은 건가, 저것이 옳은 건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나 진리나 여러 가지 그런 거는 베드로의 고백처럼 어떤 것이 되어야 되냐 하면은 생명의 말씀들이 있는 곳이면은 거기에서 확고한 생명의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을 붙잡으면 되나요? 아니죠. 아니면은 어떤 웅장한 건물을 소유한 교회를 붙잡으면 되나요? 그것도 안 됩니다. 아니면은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팀워크를 이뤄서 재밌게 교회를 하니까 거기를 붙잡아야 되나요? 아닙니다. 베드로의 고백처럼 주여 영원한 생명의 말씀들이 주께 있는데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니까 영원한 생명을 붙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의 말씀들을 붙잡고 그것을 꼬이 단단하게 만들어야 된다. 그게 이제 확신입니다. 나는 막 믿고 확신해 이렇게 혼자서 자꾸 확신이라는 말을 해서 이렇게 다짐을, 그거는 확신이 아니고 다짐입니다. 자꾸 다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굳건해서 요지부동 절대로 움직이지 말고 배반하지 말고 떠나가지 않는 거, 그게 확신입니다. 떠나가지 않는 거. 구들 확자. 보셨죠? 확고부동하게 있는 거, 움직이지 않는 거. 그러니까 믿음이 움직이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그 믿음을 바깥치기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단단하게 해서 이제 더 이상은 뭔가 영향이 외부의 바늘이 와도 찔려지지 아니하는 그런 단단한 믿음으로 확고부동해야 된다. 이해가죠? 자, 요즘 우리 킹제임스 성경도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얼마 전에 이렇게 표준역이 나오고 또 뭐 근본역도 나오고 여러 가지 말씀 보존학계에서도 나오는 한킹도 있고 있습니다. 자, 흠정역 성경을 초반에 많이 읽고 이렇게 하다가 표준역이 나오니까 표준역으로 믿음을 옮긴 사람들이 많죠.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도 그렇게 안 했습니까? 이거 왜 그래요? 흠정역 성경에 확신이 없으니까 옮겨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표준역에는 확신이 생기나요? 그러니까 흠정역에서 표준역으로 믿음을 옮기니까 그 믿음이 표준역에서는 확신이 확고부동한 그런 믿음이 생기나요? 생기면은 그거 믿으시면 됩니다. 그거 뭐 거기서 확고부동하시면 됩니다. 네.
그런데 흠정력도 표준력도 확신이 없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예, 그러시면 안 됩니다. 예, 흠정력이든 표준력이든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예, 그거는 뭐 나중에 하나님의 참된 복음, 하나님의 말씀들을 가지고 내가 얼마만큼 신앙의 여정을 확고부동하게 갔느냐, 이거는 뭐 하나님 앞에 각자 개인이 또 심판을 받으시면 되고, 그런데 흠정력도 아니고 표준력도 아니고 한글 킹제임스도 아니고 어정쩡하게 있으면 안 됩니다. 어정쩡한 목사도 있더라고요. 예, 그러시면 안 됩니다. 차갑든지 뜨겁든지 확고부동한 그런 믿음을 가지셔야 된다. 그래서 오늘 확신은 확고부동한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것이 확신입니다. 예, 성도 여러분, 오늘 이렇게 자료를 준비해서 해봤는데 한번 나의 그 믿음의 확신은 어떻게 되는 건지, 혹시라도 외부에서 이렇게 저렇게 찌르면은 딱 떠나가는 그렇게 되는 믿음인지 확고부동한 믿음인지 그걸 점검하시면 됩니다. 그게 이제 확신이거든요. 예, 그래서 오늘은 확신을 데일리 리포트로 주제를 삼아서 공부를 해봤습니다.